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한날 한 주의 시작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구분한다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믿음으로 따라오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을 살펴보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의 살았던 인생, 물론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살펴보았을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도 불의한 세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가 말하는 전도서 8장 9절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도 따로 있다.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람이 사랑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고 안 좋은 말로는 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부린다. 권력 있는 사람이 부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쉽게는 갑질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사람을 조종해서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약 3,000년 전으로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보도가 되고 있지요.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가고 뉴스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도 이슈화도 안 됐지만 요즘은 SNS라는 것이 있어요. SNS가 이 좋은 취지에서는 공유하는 서비스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죄가 쉽게 퍼진다는 겁니다. 죄가 쉽게 퍼지고 안 좋은 기사가 쉽게 우리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인격이 소중한 존재가 갑질을 당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겁니다. 과거나 현대를 지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 인격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격 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소중한 인격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가 부리고 조종하고 갑질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거는 생각이 잘 안 들지만 내가 당한 거는 잘 잊혀지지 않더라.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는 상처 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상처 받은 거는 생각이 많이 나고,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힘듦을 당했던 것만 생각이 난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를,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이 기도하기를 인격 위에서 갑질하는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후에 보았더니 이건 조금 약간 독특한 본문이기도 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전도서 8장 10절의 말씀은, 악인들을 장사 지내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 성읍 안에서 잊어버렸다. 이거는 뭐냐면, 악인을 장사 지내고 묻고 돌아와서 그가 살던 곳에 갔는데 그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을. 그럼 악인을 왜 묻고 왔는데 좋아하냐 봤더니 그가 남겨놓은 업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결과물을 본다는 뜻이죠. 20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나쁜 짓 한 거는 잃어버리고 그의 결과물을 본다. 쉽게 생각하면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악한 통치자가 막 무력으로 징집을 해가지고 막 산업도로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업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사실은 미화된 부분도 많고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가족 관계는 엄청 안 좋았는데 그가 남겨진 이 공로 때문에 높임을 받는 위인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야, 결국 악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행이 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노동력을 착취한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위인이 되는 것,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여전히 사회에도 그런 일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느끼냐면 세상과 교회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악한 일에 관한 질병이 이어지는 것은 징벌이 속히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하대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11절에 고발하는 것과 같고 세상을 평가하는 것 같죠. 악이 퍼지고 악이 악을 낳는 시대에 여전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기를 더 이상 악이 활개치는 세상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이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의 인격의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인격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답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답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잊었던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기를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데 더 이상 내가 선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왜 고통당하냐라는 거예요. 13절에 악인이 장수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럼 나도 손해보며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지 않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어떤 것으로 사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14절에 뭐냐면 헛된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이냐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은 악한 걸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은 의를 행했는데 벌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14절에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니까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욥도 그 친구들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상황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업보다라는 거예요. 인과 응보를 일반론으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대입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을 때 욥은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여행을 시켜주냐면 창조 세계의 여행을 시켜줍니다. 우주로 데려가서 그때 분명히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역에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왜 잘 되냐? 이거는 우리가 현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한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인류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보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아주 은혜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15절을 보면 희락을 찬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이 행복일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어지는 전도서 8장 16절 17절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해 아래 생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이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지혜자가 지혜롭게 낸 결론은 나는 이 세상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한 거죠.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힘들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루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악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아버지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러나 주를 모르며 부인하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귀와 심령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들었던 총칼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등바등 아버지 하나님 사는 인생들이 주님 믿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북녘의 우상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의 전쟁의 아버지 위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 대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과업의 은혜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며 그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잘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분별의 은혜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식구들과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프고 고나지 않게 모든 치료를 경험과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기업에도 산업의 현장의 일터에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